다윗을 향한 사울의 증오가 다시금 이제 불러 일으켜져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자기의 딸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미갈과 다윗이 사는 집을 침공해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시도도 하였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피해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세 번의 정찰대를 보내서 그래서 죽이려 하는 시도도 했다가 그들이 다 사무엘 가까이 갈 때에 예언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죽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도 그 자리에 이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아마 아직 그 예언의 여파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다시 돌아와서 왕도로 돌아와서 요나단과 만나고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했죠. 근데 요나단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대소사를 논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일을 얘기하셨을 텐데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지키겠다 하는 이제 요나단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이제 다시금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11절에 보시면 들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둘만 얘기하다가 이제 들에 나아가서 다시금 다른 사람들의 지나다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듣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이 유출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로 나아가서 거기서 다시금 이 언약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했던 얘기를 거의 또 한다. 그리고 그걸 구체화한다. 이 얘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심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미 맺어놓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혹시나 다윗이 불안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정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시금 또 얘기하는 것이죠.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 가운데 중심에 맹세가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언약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흔들리는 대상은 강자의 자리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불안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윗이니까 요나단이 맹세를 굳게 해서 언약을 굳게 해서 그 다윗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굳건하게 다시금 말씀하시고 굳건하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있는 체화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불안 가운데 있는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맹세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들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태도를 내가 살피겠다. 한 3일 동안 초하루니까 그때에 아버지의 의향, 아버지의 태도, 아버지의 뜻, 나에게 드러내지 않았고 너에게만 드러냈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태도를, 의향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 상태 가운데 있고 그 불안정한 심리 상태 때문에 지금 다윗을 향한 태도도 오락가락하고 다 아들 요나단과 맺은 맹세도 있는데 그 맹세를 무시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겠다,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만약에 의향이 선하건 악하건 그걸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위해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너를 죽일 그런 의향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알려주어서 네가 탈출할 충분한 여유와 시간을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면 내가 벌을 받겠다. 내가 벌을 내리시고 또 내게 내리시기를 벌의 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의 벌, 언약을 어긴 그 벌을 받겠다. 이 얘기는 말하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벌 받으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 벌 받으면 끝나는 건데 거기다가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목숨을 잃어도 좋을 만큼 이 언약을 꼭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행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행하냐면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상도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이미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 가운데서 그 흉금 없는 이 관계, 그래서 자기의 허물도 얘기하고 자기의 비전도 얘기하고 꿈도 얘기하고 그리고 소망도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다윗은 모르겠어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넘겨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부터 말씀을 나누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13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지금 대적인데 그런데 그 다윗 앞에 아버지를 언급해요. 근데 아버지를 언급하는 일이 주저하고 또 안 하고 싶은 일일 텐데도 아버지의 이름 다시 얘기해서 사울을 거기에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일이고 그리고 왕되게 하신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이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승리하고 있는 그에게 남아있는 다윗과 이 사울이 받은 은총과 같은 그 은총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비교하자고 하면 천천만만이잖아요.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인데 오히려 승전의 규모는 다윗이 훨씬 더 큰데 사울이 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윗에게 일어나서 이제 이루게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죽으면 다윗이 끝나면 그러면 그 왕위는 요나단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 당신에게 함께 하셔서 당신이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왕위를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이해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는 부모님께 받는 유산도 포기하기가 싫어서 한 집안 안에서도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인데 이제 사위에 불과한 것이고 그의 가문은 미천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는 왕이 되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오히려 그 왕위가 다윗에게 이임되는 것을 자기가 자기의 삶을 목숨을 걸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당신이 왕이 되면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내가 죽지 않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살아 있다고 한다면 정치의 비정함을 요나단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 왕권 왕위를 넘볼 수 있는 사람 싹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집 그러니까 요나단의 집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요나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자함을 베풀어서 이 인자함은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당신과 내가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나와 내가 살아있다면 나의 목숨과 그리고 나의 가정, 남아있을 나의 가정, 내가 죽더라도 남아있을 나의 가정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서 끊어버리지 말라, 생명을 보존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인간적인 신의를 넘어서서 여호와 안에 있는 성품, 그 성실, 언약의 성실한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적대적인 말을 요나단은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기 다윗의 대적은 누구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지금 현장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서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입니까? 그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까지 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요나단이 한 이 말들은 어리석음과 아이러니가 가득한 말들이다. 아주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역한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의 사울 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권위입니다. 권위 주지 말고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이 땅이 돌아가도록, 이 땅이 안정되도록 두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죽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나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울 아버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의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나라일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위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아버지이신 여호와의 뜻을 지금 준행하는 그 자리에 요나단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제도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제도와 법칙을 통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세워준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권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판명이 되면, 그러면 시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복종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 것에 의해서 우리는 시위를 할 수 있고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시민 불복종이라는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 다시 얘기해서 이 잘못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들의 그 항의의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루터가 당시 유럽 세계의 중심이요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티칸을 향해서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권위, 성경의 권위에 따른 하나님의 진리 체계의 권위를 가지고 일어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질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권위를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나단은 다윗을 끌고 그리고 들에 나온 그 가운데서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더해서 합니다. 이 17절에 보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요나단의 사랑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합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다시금 맹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3일 동안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고, 네가 그 일이 일어났던 바위 곁에 나와 있으면 거기는 화살이 이르지 않는 것이고, 내가 거기다가는 네가 혹시 상할까 봐 화살을 쏘지 않을 것이지만 화살 셋을 쏘겠다. 그러면 이쪽에 있다 하면 너는 돌아오고, 앞쪽에 있다 하면 너는 네 길을 가라.
그 얘기를 이제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지금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굳건하게 이제 자리 잡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혼의 일에 있을 때에 항상 결혼 언약을 맺습니다. 문제는 살아가다 보면 언약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요나단은요, 그 언약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신뢰 가운데 맺어진 언약이 우리를 더욱더 가깝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아름답게 끈끈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 중에 언약 중에 언약 중에 언약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맺으신 그 언약,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으실 것을 예견하면서 이 마지막 만찬의 때에 주님께서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그 언약, 새 언약 가운데 여러분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언약을 지켜나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와 이 언약을 굳건하게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언약 가운데 굳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요나단과 다윗이 이 위기의 때에, 사울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위기의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일어난 이 절망의 때에 둘이 서로를 언약 가운데서 붙들고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말미암아 다윗은 생명을 건졌고, 요나단은 성경 역사 가운데 신의의 인물이요 우정의 인물로 남아 있고 배신의 인물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으로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오늘 흔들리지 않는 삶을 나의 삶 가운데,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의 삶 가운데 끝까지 보존하여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